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저께가 말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삼복 더위를 다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시원하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육신의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살찌는 이야기 하니까 미국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라고 하는 재정부장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마이크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헬로 마이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악수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 몰라볼 정도로 몸무게가 빠졌다. 한 20 내지 30파운드 정도 빠진 것 같다. 저는 이제 또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너 한 100파운드 빠진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패스터 킨 자기를 recognize 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250파운드였는데 지금은 190파운드라 그래. 얼마나 빠졌어요? 60파운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도대체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적인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좀 영성이 살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 순결과 거룩함을 행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결과 거룩함을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참 순결하다. 저 아무아무개 목사, 아무아무개 장로, 권사 참 순수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해. 뭔가 야로가 있을 거야. 이러면 뭐예요?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순결과 거룩함을 행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거룩한가 안 한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8월 달에 이번 달에 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한가 하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써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1핵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몇십 번 읽어봤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도메섹 도성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자기의 신앙 간증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있었죠. 미술 시간에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펜 가지고 이렇게 싹 그리는데 제일 많이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아그리빠 상이에요. 한국에 살 때 어렸을 때는 아그리빠 상을 이렇게 다 보면 야, 그 사람 참 잘생겼다. 이 아그리빠 여기 보면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세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매 낮 12시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무엇보다도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오늘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체험했습니까? 사울이 체험한 거예요. 사울이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에 대제사장 하던 전직까지 합쳐가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위임을 받고 내가 다메섹을 방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봐주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해보다도 더 큰,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에게 두루 비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엎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에게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들렸다고? 내게 소리가 들렸다. 내게가 누굽니까? 사울에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한국말로 들린다든지. 왜? 코리안 처치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로 들려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였었어요. 헬라어. 헬라어로 들으면 다 듣겠는데 무슨 말로 들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건가 하면 사울에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아람어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핍박하고 네가 나를 박해하느라고 하는 모습이 내가 너를 보니까 가시채가 있는데 가시덤불이 있는데 있으면 이걸 치우면 되는데 그는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과 같이 이런 좋은 신발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찔렸던 곳에 또 찔리고 찔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채가 있는 거 그거를 집어 던지면 되는데, 청소하면 되는데,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이기나 가시채가 이기나 보자고 하는데 절대 너는 이기지 못한다. 그 일 하느라고 너는 생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가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억하 심정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기서 그가 묻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건요, 금수저가 중요하고 흙수저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누구는 사울은요 금수저 이미 틀림없습니다. 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괜히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모아놓은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해필이면 다메섹 도성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그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시채를 박결질하기에 네가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너무너무 부셔가지고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없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금수저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은수저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금수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본 일과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라,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은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사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부르신 장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꼭 내가 결제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꼭 이야기해줘야 저 사람이 해야지. 저 사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요 또 삐지고 화내고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증인이다. 증인. eyes witness라고 하는 거. 나는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 그거 듣고 그거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 것, 느끼고 내가 깨달은 것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뭐를 해야 돼요? 종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네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아는 것 중에서 뭔가 하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먼저 믿은 자인데 그것만 자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파송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현대 의학으로 현대 성경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청지기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은수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꿈도 못 꿀고 사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내어 파송한다. 18절, 그들의 눈이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그들로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믿고 그냥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가 평상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세상에 있는 거 조금 주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육의 눈이 뜨여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 오늘 아침에 친교실에서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시계가 롤렉스 같아요. 저는 롤렉스라고 롤렉스가 뭐래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좋아지면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감겨지면 어떻습니까? 방 안에 불을 켜도 이게 밝지 않잖아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다 어둠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밝으면 이치를 분명하게 내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제가 북한 샘물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3만 5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3만 5천 명 중에서 교회를 막 세우고 또 뭐 큰 교회가 아니죠. 뭐 20명, 30명 모여도 그 사람들은 큰 교회예요.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지금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는 게 좀 우리들하고 달라요. 자본주의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우리 전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라, 주를 믿게 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그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좋은 때예요. 이만한 때에 우리가 육적인 것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그가 썼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누시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엎어져 있느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시간을 축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결과 거룩함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결과 거룩함을 또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